정도로 하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옆에 사람이 진짜로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꾸 듣게 되고 하면 나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믿음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의 단계가 다르고 분량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늘 힘쓸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4년도인가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한국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한때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아마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구절에서 수많은 무리들, 즉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의 무리와 26절의 제자를 예수님이 구별하셔서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제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70명의 전도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그들도 다 제자라고 호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께 위탁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처음에는 제자로 다 불려졌지만은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순전히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신들 중에 가장 힘있는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이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이분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려나고 진짜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 피하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선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인가 무리인가, 또 나는 제자인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은 교회, 또 교회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좋은 교회, 또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런 마음은 있는 거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새벽교회 다니는 것이 좀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 새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참 말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면 좋은 교회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왜 그 교회가 좋아요? 그 교회의 건축물이 기가 막혀요, 건축상을 받았대요. 그 교회 카페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 교회 어린이들 그 아이들 노는 그런 이제 공간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데요? 이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속에 들어가 보면 거의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좀 이롭거나, 또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굉장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좋은 건축물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많아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계속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좋은 교회는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무너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길바닥에 던져진 소금처럼 밟을까? 그것은 우리의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매몰돼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신 좋은 교회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칭찬해 주고, 이런 교회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에 보면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많은 교회, 아무리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등대지기 한 가정만 살고 있는 작은 그런 이제 마을도 아닌 등대지기 가족만 사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등대지기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되십시다. 그럼 우리 새벽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새벽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무리를 삼으지 말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즉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들을 보면 무리가 너무 많은 것이죠.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무리와 제자를 또 하나를 구별해 보면,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진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쪽 강도입니다. 그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번도 주일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11조 생활 한 적 없고 예물 드린 적 없고 봉사한 적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원리에서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이며 사도인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제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라는 말이 대략 250회 이상이 사복음서에 마테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을 제자의 특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맡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의지한 어디다가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간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부자고 훌륭하고 그런 분이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되니까 나는 놀아도 돼. 심지어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노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철없을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예. 위탁해 뭔가에 맡기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에게 내 인생을 다 위탁하고 살아요. 우리 남편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는 남편이면 충분해. 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에 자기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그 제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 보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증거하셨습니까?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그렇게 되는데 예. 아멘. 예.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제일 큰 그 기다림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시는 여러분도 늘 반갑지만 전도한 분이 교회에 오늘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막 또 쳐다봐지게 됩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으로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위탁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이 위탁됐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위탁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말씀이죠. 자, 룻기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 403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루시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 속에는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믿는 하나님 자기도 믿으면서 그 나오미에게 자기 인생을 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머나먼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위탁된 그 룻의 삶을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축복해 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어머니 대신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위탁된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언제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보화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무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우리 새빛교회 여러분 모두가 계시는 곳곳마다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위탁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많은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 비유의 대부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끝도 하나님의 나라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나오지 아니하고 지옥의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또 천국 얘기? 또 지옥 얘기? 여러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것인데 아무리 많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만 채워져야지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진짜로 발견했는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석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숨겨놨었죠. 잘 보관해놨었죠. 그러다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는다거나 했을 때 그 주인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팔리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바뀌는 가운데 그 땅 속에 그런 보화가 숨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소작인이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버섯이 거기 걸려가지고 보니까 거기 금 항아리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 담겨져, 그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주인에 가가지고 이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 밭은 돌짝밭인데 이거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난 그래도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쓸모없을 것 같은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렇게 너무나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고 이 보화보다 더 엄청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너무나 참 간단하고 그리고 쉽게 다가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발견하신 겁니까?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부터 많이 하죠. 그런 걸 잘 쓰던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의 입이었던 괴벨린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의 달인으로, 언어의 달인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죠. 잘못된 언어, 잘못된 깃발, 잘못된 노래, 잘못된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깃발, 천국의 깃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 그리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정말로 밭에 감춰졌던 보화처럼 우리에게 발견됐어요. 저에게 발견됐어요. 여러분에게 발견되셨습니까?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26절이 그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족, 혈육, 그리고 핏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서로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상충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이제 7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 우애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해놔가지고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니면서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잘못 오용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바로 10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11절에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가족을 돌보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보시는데, 그럼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역설의 복음이죠. 역설적인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는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깊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가치가 땅의 어떤 가치보다 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될 수도 없어요. 누가 푸시한다고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받아주라. 내가 서로 수용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람을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다 믿음의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영적인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 채워지고 믿어질 때에 제자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으나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요, 이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잖아요. 방법도 많고, 막 어렵니 어쩌니 해도 얼마나 여러분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수많은 길에서 내가 따라갈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수많은 것 중에서 내 삶을 위탁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께 위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또 두드러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치,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치러야 할 대가. 근데 그 대가는 억지로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대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억지로 지신 십자가였을까요? 스스로 지신 십자가였을까요? 스스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의 순간을 기뻐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져야 할 십자가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난 말씀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에도 제가 또 그런 말씀 하나 금요 기도회 때 알려드렸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채플의 예배에 강사님으로 어느 이제 병원의 병원장이시고 목사님이신 이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이 성소수자 이 모임, 동아리 모임.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내지비언이잖아요. 예. 김보민가 그래요. 여학생.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이제 교수님들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피켓을 들고 와서 예배를 막 방해하고 이제 그런 일이 3월 31일 날인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언론사에다가 막 악의적인 것을 제보해가지고 막 악의적인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강의하러 오시고 또 설교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면서 병원장이신 분이 에이즈 동성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에이즈 환자들 돌보셨던 또 돌보고 계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기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모함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재판도 많이 받으시고 험한 꼴을 정말 많이 당하셨죠.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거기 들어와가지고 피켓 들고 이게 방해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고 잔잔한 어조로 당신이 의사로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했던 과정, 성중독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의 폐해,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설명해 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치유해주고자 하는 의사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그 중독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복음밖에 없다는 그 진리, 그렇게 그 말씀을 잔잔하게 그들이 방해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든 말든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나온 다른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숙연해졌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선동에 의해서 막 어떤 사람을 막 매도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숙하는 마음, 그리고 좀 자기들이 좀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질문도 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까지 다 지켜보다가 생각을 많이 하고 조용히 그 예배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고 그 원장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 속에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의사로서, 교수로서, 목사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런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썼어도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신 것으로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그런 엄청난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네가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저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정치인들 나오는 분들 중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투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제자의 놀라운 그런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결혼을 해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양육해보니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 진짜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 없으신 그분이 흠과 티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주받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안에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는 엄청난 그 사랑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제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이런 삶을 소망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도 우리가 다 이기고 으뜨한 저주 같은 삶도 다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 이루며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좋은 직장 이루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자기 가족 중에서 부모님, 형제, 자녀 다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생명. 그렇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면 아까 26절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즉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33절에서 말씀하신 거, 사람이 자기 목숨 다음으로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돈 주면은 돈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돈을 주면 돈을 받아서 선한 일을 위해 쓰더라도, 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돈을 소망 삼고 너무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눌려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진짜로 다 버려버리고 너는 가난뱅이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선교지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서 다 나눠주고 따라갈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자라고 불려졌던 이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라, 내가 일 안 해도 성도들이 막 다 주네. 막 팔아가지고 전답을 팔고 땅을 팔아서 막 필요를 따라 먹을 거 다 나눠주네. 나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막 생겨난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할 수 없는 장애와 어려움과 많은 공피방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주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게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오용하고 또 잘못하고 악용해서 아예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무분별하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섬기더라.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물질을 사라고 물질이 전부가 되고 물질의 내 삶을 위탁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서 33절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이 모든 소유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준 것 쓰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쓰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셨습니까? 믿음이 이르신 거죠? 예.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가지고.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이렇게 쓰는데요. 물론 용돈을 많이 타는 건 아닙니다. 거의 5만 원 이하로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거의 제가 쓸 달이 없습니다. 예. 누구 만나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밥 사주고 또 주고 이렇게. 그래서 매주 나눠줍니다. 매주. 예. 지난 주간에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제 제가 그런 작은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선물을 막 박스째 사오셔가지고 몇 박스를 이렇게 박스도 주고 또 뭣도 주시고 막 주셔서 목사님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나 또 이런 분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 제가 너무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배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답게 그냥 배달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많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전달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비도 주시고 또 어디 예배 가면 좀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고 도서비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 또 누구한테 나눠줄까 그런 궁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든가 자기 목숨, 그 다음에 사람이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지기적인 믿음, 하나님께 속한 가치가 더 큰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소망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나는 그냥 무리로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천국 간 사형수처럼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실제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요, 술 잘 마시고요, 오락 잘 세상에 쾌락적인 삶 살다가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을란다고. 예. 근데 그거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죽을 날을 자기가 압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짓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그 망대를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잘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맞죠? 어떤 임금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없는데 전장하게 돼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질 것 같다 그러면 먼저 화치를 청해서 전쟁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어를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계산하시죠? 계산 안 하시나요?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맞죠? 다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다 계산적인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오늘 비유 속에서 두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냐? 정말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믿어지냐?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영화보다 하나님에서 안에서 천국에서 누릴 것이 더 엄청나다는 것이 믿어지냐? 그게 계산이 되었느냐라고 주님이 비유 두 가지나 더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땅에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계산 안 되신 분 주님이 계산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분별하라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이 무리에서 군중에서 제자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완성된 제자는 없을지라도 완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나아가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